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니 그녀가 수태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예스리엘이라 하라. 잠시 뒤에 내가 예스리엘의 피에 대한 원수를 예후의 집에 갖고 이스라엘의 집의 왕국을 그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스리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참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널리 퍼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참 긍휼을 베푸신 주님,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19를 주님께서 참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평안한 가운데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삶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영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자, 호세아 대언자는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동안 약 50년간 활동한 대언자로 아모스와 이사야와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한 대언자입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대언자라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대언자입니다. 호세아는 음행하는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 둘과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앞에 롯자가 붙은 것은 부정전미사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아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두 자녀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리고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우상이 만연했고 정치적으로는 혼돈의 시대였고 도덕적으로는 심히 타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살펴보면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돌아갈 것을 염려하여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신들이라 하며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고,
레위 사람들이 아닌 백성들 중 가장 천한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고 8월 15일을 명절로 정해 헌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또 열왕기 하 17장에 보면 산당들을 건축하고 모든 산속과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자기들을 위해 형상들과 작은 숲들 즉 우상들을 세우며 분향했고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바알들을 섬기고 자신의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만들고 점을 치고 마술을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데려가고 또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정착시켰는데 그때 사마리아의 이교도들의 모든 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17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이 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돈했는지 살펴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반기를 들은 10지파와 함께 세운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 사가랴가 6달을 통치할 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을 하여 사가랴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만 1달을 통치했는데 가디 아들 무나엠이 반역을 하여 살룸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또 무나엠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통치했는데 아시리아 왕 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불에게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거둔 은 5,000달란트 현재 그람수로 계산하면 15만 킬로그램 정도 됩니다. 그것을 주고 자신의 왕국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무나임이 죽자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이스라엘을 2년 통치했는데 그의 대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을 하여 부가히아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10년 동안 통치합니다. 베가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공격하여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베가가 12년을 통치했는데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을 하여 베가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죠. 그리고 호세아 때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는데 그 모습이 호세아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는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그들이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을 행함으로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도다. 그러므로 그 땅이 애곡하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더불어 쇠약할 것이요 참으로 바다의 물고기들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고 남을 책망하지 말라. 이는 네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알다시피 온갖 죄가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살펴보았듯이 호세아 대언자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정치적으로 매우 혼돈의 시대였으며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 고멜에 대한 인내와 동정과 되찾음과 징벌과 회복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저자는 호세아이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며 성경에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4명 나옵니다. 첫째는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3장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7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의 7이자 호세아가 있고 느헤미야 10장 23절에 보면 느헤미야 밑에 우두머리 호세아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기록 연대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인 BC 793년에서 753년경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경고하고 목적은 타락한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호세아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지라도 유다만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서가 기록됐다고 합니다. 이 호세아서의 구성은 성경의 28번째 책이며 14장 197절, 영어로는 5175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정치적으로 혼돈스럽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대언자에게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자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해 자녀를 3명 낳았습니다. 이 고멜을 행음하는 고멜이라는 말은 고멜이 몸을 파는 창녀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행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모두 45번 사용됐는데 창세기 38장 24절에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자식을 얻고자 바로 담보물을 받고 창녀 짓을 한 것과 관련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창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레위기 19장 29절에 말씀하셨고, 만일 창녀 짓을 행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신명기 22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사장은 창녀를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된다고 레위기 21장 7절에 말씀하셨고, 제사장의 딸이 창녀 짓을 하게 되면 불로 태워 죽이라고 레위기 21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바로 이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음하는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하는데 두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시 말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기에 불합리한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 아니 저보고 어떻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십니까? 하며 따지지도 않았고, 또 왜 제가 창녀와 결혼해야 합니까? 하며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창녀와 결혼하기 싫어서 요나 대언자처럼 도망가지도 않았고, 두 말 없이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아니 어떻게 저보고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십니까? 말도 되지 않은 말씀하십니다 하며 하나님께 대들거나 아니면 결혼하기 싫어서 요나 대언자처럼 도망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호세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말씀대로 행하기에 앞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과 비교해보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의 헌물로 드리라고 하죠.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의 헌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예전 습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듯이 그대로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을 자신들이 먼저 취했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날고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태운 뒤에 네가 원하는 것만큼 가지라 라고 말하면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주의 헌물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사무엘상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믿기 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5장 27절 이하에 기록된 사도들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혹시 우상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주님과 우상을 둘 다 섬길까요? 그 이유는 우상을 버리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도 두려워하고 또 주님도 두려워해요.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7장 32,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여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를 취하여 산당들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이들이 산당들의 집에서 그들을 위해 희생물을 드리니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또 여기서 나오죠? 주를 두려워하고 또 어디서부터 민족들을 사로잡아 왔든지 그 민족들의 관습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자기 또 믿는 신들도 또 두려워하는, 둘 다를 두려워했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다의 어원이 가까이서 듣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언니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는 예수님에게 접대하려고 열심히 지금 음식을 만드는데 동생은 예수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왜 내 동생 보고 언니 좀 도와주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에게 불평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즉 한 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고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마르다는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죠. 바로 이 향유를 분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냐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녀를 가만둬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아시고 그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향유 300데나리온 어치나 되는 향유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리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앞자리가 금자리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앞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만 내리는 살기가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당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방주를 만드는 일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일로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노아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드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고 온 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노아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처럼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싫어 방주 만드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5장 1, 2절을 보면 이집트의 파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며 이스라엘을 가게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더 나아가 파라오는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무시하는 자를 소홀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파라오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집트의 처음 난 자들과 짐승들 모두를 죽게 만들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워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서 잡아오려고 하다가 모두 홍해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파라오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집트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고 죽었습니까? 다시 말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모두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믿고 있습니까? 혹시 안 믿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우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한번 습관이 되면 여간에서는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배워도 늦지 않으니 지금은 공부나 열심히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아닙니다. 왜 안 될까요? 예를 들어 평소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녀가 크면 예배를 잘 드릴까요? 평소에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자녀가 크면은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할까요? 아니죠.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던 자녀가 크면 성경을 열심히 읽을까요? 아니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자녀가
크면은 기도에 열심을 낼까요? 아니죠. 평소에 찬양을 하지 않던 자녀가 크면은 찬양을 열심히 할까요? 그것도 아니죠. 평소에 복음을 전하지 않던 자녀가 크면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러 다닐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한번 휘어진 가지는 곱게 펼 수 없듯이 한번 길들여진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태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어려서부터 내 습관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커서도 습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와 혼동 속에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어린 시절부터 이날까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0절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어려서부터 내 앞에서 오직 악만 행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어려서부터 나쁜 짓 하니까 커서도 계속 나쁜 짓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니 안 들었으니까 커서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순종하지 않으니까 커서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른이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즉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면 고난을 주시고, 또 짓던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도 고난을 주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도 고난을 주시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즉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또 우리 영적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며, 그리고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며,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도 고난을 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 기뻐하기 위해서도 고난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여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하는 일도 힘들고 나도 진짜 우울해지고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가야지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렇게 기회, 즉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 부족한 것을 찾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선한 뜻이 다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순종을 배우는 기회로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서 귀 기울여 들어야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으며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운 사람이 순종할 수 있으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서 귀 기울여 들으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호세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음행하는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는 일이 지금 금지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향한 선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